두 증인 천년왕국과 초막절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에서 에돔 족속의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살펴보면 왜 에돔 족속이 여자와 함께한 아이이며 좋은 물고기와 함께 그물에 잡힌 못된 물고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의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신명기 2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에서의 후손에 대한 놀라운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율법의 선지자로서 당대의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제한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에돔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형제인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은 야곱의 직계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자부심으로 애굽 사람과 같은 이방인은 물론이요 형제 민족인 에돔 민족도 멸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들이 멸시하는 에돔의 후손 중 3대의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의 총회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효력이 미치는 언약 상대의 모든 자들을 총칭하는 말인데 이 땅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돔의 3대의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허락되는데 여기서 3대는 현실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절기를 비롯한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 즉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시점으로부터 3세대 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계시하는 3대의 의미는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의 3대 자손이란 복음 시대가 끝난 후에 남겨지는 에돔의 족속을 의미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복음 시대가 끝난 후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의 추수를 끝내고 천년 왕국의 시대로 들어갈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펼쳐지는 때에 에서의 남은 자손들이 여호와의 총회로 상징된 천년 왕국에 들어가 왕국 백성으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입니다. 천년 왕국 시대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늘의 우편 12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좌편 12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과 제사장의 신분으로 다스리는 자들은 복음의 아들인 남자의 부활 생명과 율법의 종인 여자의 부활 생명을 가리킵니다.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천년 왕국의 왕노릇하는 자는 이제 요셉의 족속이며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천년 왕국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야곱의 자들은 야곱의 남은 족속을 말하는 것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과 율법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나팔절의 공중 재림과 또한 속죄절의 지상 재림을 통해 믿음의 소산물로 거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족속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는 없으나
5병이어 7병에서 여자와 함께 푸른 잔디에 마른 땅으로 들어가는 기근의 환란을 피한 아이가 애표하는 뜻이 천년 왕국에서 다스림을 받는 시민, 즉 백성의 신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복음 시대가 끝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요셉의 족속과 야곱의 족속과 에서의 족속의 관계를 오바다 선지자를 통해 계시해 주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구원자들이 시온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바다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바다 18절에 야곱의 족속이 불이라고 하면 모세에게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임자신 하나님의 불을 시사하는 것인데 율법으로 주신 첫 언약을 지키기 위해 불로 상징하는 이 엄청난 환란을 통과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 족속이 불꽃이 된다는 말씀은 오순절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져 하나님의 아들들의 임한 성령의 불꽃인 새 언약, 즉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의 족속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족속으로 하나님의 두 증인, 즉 율법과 복음의 증인으로 심판과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불꽃으로 묘사됩니다. 이 두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소산물로서 요셉의 족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추수하는 자로 야곱의 족속은 추수되는 곳간에 들어가는 알구로 비유가 되죠. 반면에 에서의 족속은 초계가 된다는 것은 그들은 태우는 불이 아닌 태워지는 자들로서 심판의 대상이 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초계가 비유되는 에서 족속은 복음도 율법도 없는 세상에 속한 자들로 믿음의 소산을 추수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추수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추수가 끝난 후 들에 남아있는 지푸라기처럼 한 사람도 추수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21절에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는 말씀은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구원자는 주로 단수로 사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구원자들로 복수의 사람들의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고 증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천년 왕국 때 에서의 후손들이 왕국의 백성으로 구원자들 곧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요셉 족속과 이들을 섬기는 야곱 족속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에돔의 3대의 자손들은 미혹하는 사단이 결박되어 이제 활동되지 못하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1000년이 차서 사단이 잠시 풀려나와 다시 미혹할 때는 곡과 마곡의 백성으로 밝혀지는 천년 왕국의 백성들 중 많은 수가 사단을 추종하면서 또한 그리스도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대적하는데요.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들을 소멸한다고 이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이제 던져지게 되죠. 말씀해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는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으로 던져오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라.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이로써 이제 사단으로 인해서 발발된 곡과 마곡의 전쟁은 결국 믿음과 상관없이 천년왕국에 살아 들어간 자들 가운데 그 끝까지 그리스도께 충성한 백성들과 또 사단에게 미혹되어 대적하는 백성들을 그 행위에 따라 갈라내어서 심판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감추인 악한 세력을 드러내는 것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영원한 날에 들어가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후 천년 왕국의 백성들은 이제 창세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추수되지 못하고 죽어있던 자들과 함께 생명의 부활이 아닌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의 이 백부자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요. 선을 행한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추수되고 악을 행한 자는 사단과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추수될 자들의 명단은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자들은 또한 여러 책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위의 소산물로 거두어지는 천국 백성이 될 자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다른 생명책은 믿음의 소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과는 다르게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왕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다른 책에 기록된 천국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이제 나라 즉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창조하신 하늘과 땅으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이 과정을 여호와의 7절기에 계시하였는데요. 그렇다고 천년 왕국의 마지막의 곡과 이 마곡의 전쟁을 통해 거둬지는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여호와의 7절기 중 어떤 절기의 열매이냐면요. 유월절에 뿌려진 좋은 씨가 무교절을 거쳐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추수가 이제 시작되는데 오순절에 내린 이른비 성령과 또 넉 달 후 늦은비 성령으로 열매 맺어진 요셉의 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고운 가루로 빚은 떡덩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을 이루는 나팔절의 성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요. 알곡으로 곡간에 추수된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의 종들은 나팔절로부터 12일 후 속죄절의 성물로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께 드려지게 됩니다. 마지막 절긴 초막절에는 예수의 3대의 자손인 초막절의 성물로 거두어짐으로써 농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끝나고 추수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은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의 성물을 거두기 위한 구속서의 마지막 자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출애굽간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절기로서 유월절로부터 시작되는 여호와의 7절기 중 마지막 절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속과 혼인관계 등으로 관계를 맺은 에서 족속의 성물로 추수되는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초막을 짓고 생활할 때 애굽 사람들과 또 에서의 후손들이 함께 생활한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여기서 잠시 에서의 족속이 어떻게 야곱의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 거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본문과 사도행전에 수록된 세대반의 설교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해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보에 의해 66명이니 이는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도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창세기 46절, 26절,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